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죠? 한 번은 이제 아브라함 링컨의 이제 고문 중에 한 명이 이제 내각을 형성할 때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아브라함 링컨이 딱 쳐다보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고문이 물어봤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전 평상시에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좀 의외의 대답을 듣고 아니 저 사람 얼굴이 저렇게 생긴 게 저 사람 잘못도 아닌데 그쵸? 부모에게 받은 건데 왜 얼굴이 마음에 안 들다고 여기 내각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 대답이 이제 명언이 됐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링컨이 명언을 그 다음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명언이 돼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40을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이게 그때 한 말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 얼굴에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 코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아니면 눈이 크거나 작거나 뭐 입술이 튀어나왔거나 안 튀어나왔거나 이런 얘기를 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무엇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이미지로서 그 사람의 풍기는 이미지로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 링컨은 얼굴이란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살아온 것은 내각에 들어올 만큼 충분히 내각에 들어올 만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 3장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즉 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던 것은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면서 어떤 마음을 형성해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에 풍기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이유가 다양할 텐데 저도 거울을 봅니다. 물론 뭐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보기도 하지만 저는 거울을 볼 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했던 것을 제 얼굴에서 자주 보려고 해요. 지금 나는 어떤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가. 그리고 얼굴을 볼 때 저는 제 눈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제 눈은 어떤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가. 때때로 보면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눈인데 어떤 때는 보면 마음에 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즉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제가 좀 잘못 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게 평안하고 내 마음속이 평안할 때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면 거기서 풍기는 이미지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마음을 살피는 연습은 참 좋은 훈련이었어요, 저에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을 우리가 완전히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40이 넘으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40년 동안 살면서 모든 것이 생각의 패턴 이런 것들이 다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굳어져서. 그래서 40이 넘으면 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결국은 그 얼굴에 써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리를 완전히 자리 잡고 요지부동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할 의지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또 아니면 송충이는 그냥 솔잎 먹고 살아야 돼. 저희 아버지께서 당뇨로 결국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췌장이 안 좋으셔서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담배를 평상시에 많이 태우셨어요. 근데 이제 당뇨가 심해져서 담배를 이제 끊을 것을 권했는데 그냥 자식들 앞에서 그래 이제 안 필게. 근데 이제 몰래 피시는 거죠. 피시는 거죠.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굉장히 답답했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를 말리면 어머니가 야 그냥 놔둬라. 뭐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렇죠? 지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지 뭐. 그냥 이게 내 인생이지 뭐. 근데 이게 나이 든 분들만 그러나요? 아니요. 젊은 사람들도 보면 그냥 뭐라고 이제 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면 저는 원래 이래요. 그렇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원래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뭐 그냥 내 운명인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살래요. 또 젊은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진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그리고 변하려는 노력도 해봤지만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 뭐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지금까지 세월 흘러갔는데 나머지 인생도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읽었듯이 3장 전에 보면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삶이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고 나서 몇 명이 침례를 받았죠? 3명? 네,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그날 초대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지 모르지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갔던 시간은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뭐 그들이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 그곳에 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서 전도할 기회를 찾고자 그곳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2가지 이유가 다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문의 뜻이 뭔가요? 미가 아름다운 문. 여러분 별명이 그러면 참 좋겠죠. 아름다운 사람. 근데 이 문의 별명이 뭐였어요? 이게 별명이었어요. 별명. 아름다운 문이에요. 문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문의 별명이 아름다운 문이었을까요? 그 미문을 향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문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통과하는 성전으로 가기 위한 문 중에 하나였지만 이 문이 오늘 읽은 성경절에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한 사람의 직장이었습니다. 네, 한 사람의 직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40대 남자였어요. 40대 남자의 직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전문직이었어요. 전문적인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다리가 이게 걸을 수 없거나 아니면 눈을 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거지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면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걸 하면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고 그것이 직업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죠. 그래서 매일 아침이 되면 가족일지 아니면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갖다 놓으면 그는 하루 종일 성전 미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40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이 몇 번 걸어봤을까요? 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 거지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특별히 유대인 문화 속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거지들은 동정을 받았고 대우를 잘 받은 거죠, 그렇죠? 대우를 잘 받았어요.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거룩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는 그 직종에서는 굉장히 좋은 곳에 자리를 잘 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을 통과합니다. 통과하는데 그때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돈을 달라고 하죠. 구걸을 하죠. 그 눈짓으로 했든지 손으로 했든지 말을 했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에게 돈을 좀 달라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10분만 일찍 갔든지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성전 미문을 통과했든지 아니면 이 40대 남자가 그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집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성경을 열심히 토론하면서 들어가느라고 이 사람을 못 봤든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잘 차려입었었을까요? 아니죠. 잘 차려입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돈을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에이, 저 사람한테 말자고 고개를 그냥 돌려서 그냥 딴짓을 했다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절이 기록이 되지 않았겠죠.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딱 그 시간에 그가 그날 그곳에 있었고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갔고 그 시간에 이 거지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기 때문에 오늘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하 회장님에게 이메일을 받기 전에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한다든지 산다든지 하는 생각을 제가 50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땅 하고 이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인생이 어떻다고요? 네, 인생이 이래요. 그 일은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미래에 대한 뭐를 하고 있는 거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언자예요? 여러분 예언자인가요? 예언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예언은 대부분 맞지 않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예언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섣부르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 될 거라고. 아셨죠? 네, 어떤 일이 안 될 거라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마세요. 네, 이런 때 아멘 하셔도 되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실은 거지가 돈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몇 시에 거기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거지가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는 상황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표현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주머니를 열어갖고 돈 하나도 없어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뭐와 뭐는 내가 없어도 은과 금은 내가 없어도 나 없어도. 어디서 이런 여유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가끔 뭐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빈털털인데 하나도 당황스럽지 않고 여유 있게 시적으로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근데 그들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들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 부유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 내 없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걷게 해달라고 했나요? 아니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지가 요청하지 않은 것인데 주고 있어요. 그렇죠? 뭐 그 사람이 걷고 싶은 건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렇죠? 물론 걷고 싶었겠지만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거지는 전혀 요청하지 않은 것을 지금 베드로는 그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제안은 이 거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등대교회에 있는 한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원래 공부하고 이제 그 CPA로 근무하다가 이제 아내 공부를 위해서 캐나다에 잠시 온 건데 이제 공부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그냥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위니펙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절대 떠날 생각 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제자훈련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자훈련 받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한번 제자훈련 시작하면 위니펙 떠날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알았다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막 찾고 있는데 한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위니펙에 있는 한 회사에서. 근데 그곳은 이력서를 넣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관심 있다. 와서 인터뷰를 볼 생각이 있느냐. 처음에는 별로 생각이 없어서 안 가려고 하다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아내가 가보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 위치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연봉을 제시했어요. 그 위치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연봉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력서 넣지 않은 곳인데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하라고 오라고 하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그 자리, 그 연봉을 제시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간제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지 위니펙 떠날 생각하지 말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 그렇죠? 그 장르도 그렇고 저도 이곳에 위니펙에 올 생각을 한 번도 하지는 못했고 사실 위니펙이 있는지도 몰랐고 지도책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 안전뱅이도 그날 이런 제안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그날 뜻밖의 계획하지 않았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일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거지는 걷는 것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발이 이렇게 오므렸던 발이 펴지고 그 펴진 발로 걷는 것이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간절히 소망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근데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제안하는 거죠. 그래, 네가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안 걸어봤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걸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는 한 번도 느껴오지 못한 센세이션을 그 발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가 의사였어요. 그렇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센세이션을 기록해요. 그래서 발과 발목에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뭔가 걸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걸어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오른팔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적응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보통 딱 일으키면 그냥 조심스럽게 한 발 걸어볼까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렇죠? 제가 한 6년 전에 여기 다리가 아파갖고 주사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1cm씩 움직였어요. 아플까? 안 아플까?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움직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일어나 걸으라고 벌떡 일어나자마자 뭐 해요? 뛰었다 그래. 뛰었다고. 이 뛴가는 달리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점프 이렇게 펄쩍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좋아서. 그리고 나서 걸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이 붙잡으니 라고 그랬어요. 붙잡으니. 이 말은 자식들이 어린아이들이 부모 옆에 갈 때 이렇게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매달려서 질질 가듯이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깨동무를 했다라고 했어요. 어깨동무.
좀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달라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면 치유받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갔어요. 바로 어깨동무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가 된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또 있어요. 뭡니까? 이 사람이 몇 살이라고 했어요? 예, 40여 살이라고 했어요. 40대 초반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초반쯤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걷는 건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좋은 건 없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공식적인 거지가 될 수 없어요.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구걸하면 돌 맞아요. 가서 일하라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여긴 좀 상황이 다르지만 40이 넘어서 새로운 직장을 가지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아파트 경비. 그것도 백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40이 넘어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직업적인 거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별로 고민을 안 했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특수교육을 받고 특수교육 교사였어요. 그 장애우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애들이 이제 말 안 들으면 야 이렇게 하고 너희들 어떻게 살래?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그냥 지하철 갈래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눈도 못 보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가서 구걸하고 살면 된다는 거죠. 애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그냥 우리 지하철 갈 거예요, 선생님. 우리 괴롭히지 말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뭔가 기술을 배워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새로 배워야 돼요. 새롭게 인생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30살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기 위니펙에 올 것을 꿈도 못 꿔봤지만 28살이 되기 전까지 제가 목사가 된다거나 하는 목회를 생각은 한 번도 살면서 정말 눈꽃만큼도 제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를 가서 두 나라에서 선교사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제 인생이 뒤집어졌고 그리고 선교사에서 돌아오면서는 평생 선교사의 꿈을 안고 돌아와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30살의 인생에 이렇게 전환점이 됐어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나이 때 목회를 같이 한 사람들을 보면 제가 많이 차이 나는 사람하고는 10년 정도 목회 경력이 차이가 나요.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제 40이 돼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40년의 장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후 3시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오후 3시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의 장애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의미를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어떤 동작을 할 건데 이 동작의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동작 의미 아시겠어요? 제가 1월 달부터 얼마 전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깨달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옆으로는. 앞으로는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옆으로는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고 손을 올리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라이트하우스 설교를 하고 여기 오면서 제8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기적의 교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1월 달부터 움직이지 않았던 팔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사람은 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장애가 지속되면서 장애를 이용해서 살았어요. 결국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장애를 극복했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장애는 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장애를 갖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관심병도 장애죠. 그렇죠? 네, 관심병도 장애죠. 정신적인 장애, 학습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 금전적인 장애, 기능적인 장애, 다양한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살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살 수 없는 그것도 인생의 상황 장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걷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부정적인 예언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뒤집고 새로운 인생을 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을 쏴보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 삶 속에 있는 모든 장애가 이 시간에 치료되고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20년 동안 당신은 저지른 일보다 저지르지 않은 일에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향해를 떠나라. 돛에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라. 여러분, 익숙하고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40년 동안 걸을 수 없던 이 장애우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곳이 컴포트 존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것이 가장 마음 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너무너무 익숙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직업을 잃어버려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할지라도 그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